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오늘의 아침도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에 보면요,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그 영웅들의 출생이 굉장히 신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의 아들들과 땅의 사람이 결혼해서 영웅이 탄생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로 빌자면 곰이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혹은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전승하기도 하죠. 수많은 영웅적인 인물들이 그들의 출생을 신비하게 포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구별된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굉장히 특별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사기에 등장한 12번째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삼손은 굉장히 강력하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라 땅에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원래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곧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장면이 어디와 비슷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내용과 아주 흡사하죠. 굉장히 특별한 출생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중에서 그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한 사사는 삼손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출생에 관여하셨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나실인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 사실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은 이미 민수기 6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의미는 나자르라는 말로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나실인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던 나실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달랐어요. 삼손은 그의 일평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그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사 삼손만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사사 삼손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특별하게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돌아가서요, 본문에 등장한 사사기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라고 시작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계속 진행됐던 가나안 땅의 정복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을 지금도 계속 정복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실패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파견이 되었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압제와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때때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끌고 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삼손처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잘 살고 계시나요?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이 너무 피부로 체감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견뎌내면서 구별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했던 사사기에 등장했던 백성들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난스러운 인생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건강하게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넉넉히 응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 꿈의 가족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시나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해서 내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은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시는 사랑 가운데 넉넉하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여전히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